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귀한 강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되겠습니다. 25절에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옥 목사님, 백종성 목사님, 우리 서산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이 교회는 1972년도에 우리 백승옥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십니다. 웹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참 귀하신 목사님, 백승옥 목사님,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천막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서산순복음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대형 교도로 일궈 놓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도 역임하셨고요. 지난 2010년도에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백종성 목사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공동에서 97%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서 지난 5년 동안 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새 시대 새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신데, 또 지난 5년 동안 많은 교회 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새로운 그러한 우리 교단에 떠오르는, 그리고 한국 교계에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오늘 모시게 되셨고요. 또 이 지역의 서산 지역에 우리 그 성시운동의 본부장으로 일하시면서 교회 개척 또 교회 부흥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사회, 그리고 더 넓게는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와 또 전도와 또 성시운동에 힘쓰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백종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참 두렵고 항상 떨립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성도들은 받아먹고 또 잘못되어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특히 이번에 수영교회를 오면서 상당히 긴장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있었었지만은 이 캐나다라는 곳은 처음 제가 와봤고요. 또 이 수영교회 오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어쨌거나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지 재료는 똑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있지만 음식의 조례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서 음식을 좀 만들어 오라, 뭐 예를 김치찌개를 만들어 오면 그 맛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재료 또한 그것은 김치찌개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여러분 나눌 때 제게 말씀해 주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감사한 것은요, 예배 스타일이 저희 교회가 거의 똑같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몇 개월 다니면서 저희 교회하고 예배 스타일이 이렇게 똑같은, 거의 같은 한 95%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전체적인 스타일, 영상 나오는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같아서 제가 그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또 더군다나 같은 교단이고 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5%는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무슨 말하나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긴장을 합니다. 지금 웃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좋은 집을 사고, 또한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또한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거기서 오는 세상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은 제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럼 좋은 차를 사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봐요? 차에 가서 어디 하나 스크래치 난 것은 없는지 늘 걱정하고, 뭐 차도 닦기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2년 3년 지나가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또 뭐예요? 또 차를 좀 바꿔보고 싶다. 왜? 처음에는 내가 그곳에 만족했지만 또 다른 갈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집이든지 모든 삶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로키 산맥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400년 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나무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식물학자들이 도대체 이 나무가 오랜 풍파와 모진 바람을 견디면서 이 추위를 견뎌가면서 버텨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어갈 수 있겠느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밑부분에 조그만 각질층이 있는데 거기서 벌레가 들어서 이 나무를 갉아먹기를 시작해서 그 나무가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이런 작은 각질층에 있는 곤충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미리 알면은 우리가 막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작은 곤충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72년 1월 1일 날 개척을 하시고 만 39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부교육자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 후임으로 좀 말씀을 좋겠다, 장로님들의 만장일치로 저를 초청을 했죠. 다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가기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셨고 저도 가기가 싫었고 미국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한 3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참 이보다 참 편하고 좋은 곳은 없더라고요. 제 아내도 공부가 끝나서 잡이 생겼고요. 제 아이도 좋은 학교에, 공립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모든 것이 이제 미국 생활할 수 있는 딱 정착이 되어졌고, 영주권도 이제 신청이 들어간 상태였고요. 더 이상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싫어서 공동의회를 좀 열어서 80% 이상 재직이 무기명 투표 80% 이상 찬성이 나오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서 좀 높게 잡았어요. 들어가기 싫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만했는지 모르겠지만 80%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싫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90% 해주십시오. 90% 찬성이 나오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무기명으로.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하는 정식 투표함을 빌려다가 거기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필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97%의 찬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제가 마음이 정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처음 저를 부르셨던 그 콜링, 이제 두 번째 콜링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내가 들어가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을 내가 살리고 내가 거기서 죽는다고 하면 나는 성공한 거다. 나는 그 마음, 그 한 영혼에 대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갔지요. 다 접고 정착돼 있는 것도 뭐 아이들 일부러 유학도 막 보내고 하는데 아이들 학교 다 접고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교회 이제 건축하던 후반기에 제가 들어가서 동사를 마무리하고 담임이 되어지고 이제 5년 동안 오면서 엄청난 고비가 벌써 두 번이 왔습니다. 한 번은 재정적인 압박, 건축하고 나서 이제 예전 건물이 팔리지 않고 또 그때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었죠. 그때 저희 교회가 그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수산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헌금을 작정하고 하셨던 분들이 하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 속에 성도들이 살아갔고 또 교회는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이것을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부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첫 번째 안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안 되면 두 번째 갖고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세 번째로 해보자. 안 되면 마지막 이거는 된다. 네 번째를 하자. 그런데요, 그 1, 2, 3, 4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강대상에다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40일 철학 음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갖다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일꾼들을 막 갖다 몰아주신 것도 아닌데 저에게 딱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평안. 딱 그 평안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선 제가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목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때 또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또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또 교회에서 40일을 매트리스 깔아놓고 40일 동안 철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한 끼씩 음식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또 뭐냐면 평안. 딱 그 단어, 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이라는 단어 하나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죠. 목사인 저도 물론 목회적인 차원이지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인생사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먹지 못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아마 있을 이야기일 겁니다.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걱정, 근심들이 계속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목회적인 거지만 또한 가정적인 문제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희 딸도 저한테 그럽니다.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게 메뉴가 궁금한 것이지 굶길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그 속마음을 다 모르실 겁니다.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에 들은 것도 제대로 말 못합니다. 요번에 그 워싱턴에서 그 교육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정 작가인 서우경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 그 코칭을 해주시면서 한 가지 그림을 하나, 간단한 그림이었습니다. 색깔도 없는 그냥 그림, 테두리만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를 하나 안고 있는, 잠깐 보여주고선 모든 사람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판단을 그 그림에다 그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머리에 숱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시면, 적은 분들은 오늘도 머리카락이 빠졌지, 그래서 오늘 머리카락 새가 몇 개지, 이 머리카락을 세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김지사 머리카락이 몇 개지, 몇 개 빠지, 이거 세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거를 염려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한번 이런 표현을 들어볼게요. 남편하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자가 옷가게에 옷을 딱 보고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거 하나 사서 입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눈빛으로 벌써 눈에서 레이저가 저 옷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한 일주일 뒤쯤에 남편이 그 옷을 딱 사갖고 와서, 여보 이거 입고 싶었지 하고 딱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평생 그럴 일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원하시는군요. 그런데 내가 간절히 그것을 원했지만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남편이 그 보고 있나 보요. 빨리 와, 늦었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마음이 조금 그렇겠죠. 근데 이 남편이 그 옷을 사왔을 때는 왜 사왔을까요? 관심이 있었어요. 내 아내의 눈빛, 내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뭐해서요? 놓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항상 무한한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관심을 우리에게 쏟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에이도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주목하다, 관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들풀도 아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분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마음의 죄책감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도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빠져도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어우, 교만하시네요. 그분한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자신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게 힘든데, 주님을 떠나서 서 있기가 저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하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어려움이 와도 아픈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오고 걱정이 와도 왜? 자기가 호언장담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호언장담했고, 이렇게 표현하면 믿음 있는 척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려움이 오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끙끙 혼자 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런 장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베드로도 그러한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예수님께서 예언까지 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냐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제 마음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내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와서 그 입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을 들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고자 했지만 못했을 때 마음이 아프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교회에서 물질로 헌신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내 마음,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있는데 안 하는 거건 틀립니다. 진짜 하고 싶은데 여건도 안 되고, 또한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하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있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오늘 본문 통해서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대요. 그냥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 내가 100을 구했으면 100이 아니라 200을 주고 300을 주고 너희들보다 내가 더해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기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뭐 배우자의 문제, 결혼 문제, 뭐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주시되 어떻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 갖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왜 너희들이 이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은 누가 하는 것들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밥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얘가 오늘 엄마가 나를 혹시 굶기진 않을까? 옷을 안 사주진 않을까? 학교에 필요한 돈이 있는데 이것을 내주진 않을까? 안 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건 염려 걱정 안 하잖아요.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세상 말로 쪼잔하게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개가 남았어요? 12를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도록 주시거든요. 솔로몬도 보면은 지혜를 구했지만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고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무언들 못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가재곤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옥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저희로 말하면 촌이죠. 인구 27만밖에 안 되는 서산시입니다. 서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학원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참 잘 나갔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동업하는 분한테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다시피 빈손 들고 서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광고업.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는 신문에 이렇게 전단지를 껴서 넣는 거, 그 한 장당 뭐 몇 원씩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고 또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돈벌이가 별로 없지요. 늘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석현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참 똑똑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데요. 이 부부가 교회에서 뭐 영상, 아까도 영상 하시는데 교회, 저희 교회는 뭐그 교회 자체 뉴스 프로그램을 교회 일주일 있었던 것들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뉴스를 다 갖고 와서 음성과 영상을 편집을 해서 하는 이런 일들을 초창기에 거의 매일같이 밤을 새면서 토요일만 되면 거의 밤을 새고 주일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남편 집사님, 또 여자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지만은 아이들 예고 이제 7세 이하 엄마에게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아이들만 따로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 아들의 이 가정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 매일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 설교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읽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거 서로 나누고,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10분, 20분 매일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 갖고선 이제 충남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고등학교에서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원래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카이스트를 보내고 싶었어요. 왜? 카이스트는 전액 학비가 전액 나라에서 지원이 되니까 학비가 안 들어요. 근데 얘가 카이스트는 떨어지고 연세대학교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학비가 너무 비싸고, 또 이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작정원금을 했는데 그 건축원금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비도 있지 학비가 먼저냐 건축원금이 먼저냐 이분들이 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이게 염려가 걱정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너무 이 교회의 집사로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못하니까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까지 가졌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릴 돈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뭐 그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 너무 가기 때문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났더니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대학 등록금 해결이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번에 대학에 1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최우수 장학생 상 1% 한 명을 뽑는데 1학년 한 명을 뽑아요. 목사님 넣어야 됩니까? 넣으세요. 저희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 연세대학교 그 최우수 장학생에 선발이 되셨어요. 아마 우리 정민영 자매도 연세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학생이 받는 혜택은요 4년 전액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게 1대1의 지도교수가 붙습니다. 4년 내내 교수하고 1대1 동안 1대1로 연구를 합니다. 물리학과에서. 그리고 기숙사비가 4년 전액 무료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1년에 3천만 원, 이 학생에게 1년에 3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의 연구 지원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키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석현이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늘 노래와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 입히고 싶죠. 사교육 시키고 싶죠. 사교육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2주 전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온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자녀의 앞길에서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이 아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녀가 잘 된다는 거 우리보다도 더 잘하세요. 믿음의 자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되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면은요 다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헌금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 같은 시간에서 열심히 하면하고 은혜 받았다고 막 하시다가 갑자기 요번에 건축해야 됩니다, 요번에 선교해야 됩니다,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돈 많은 농부가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빌리그램 목사님 간증이에요. 돈 많은 부자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돈 많이 모셔야 됩니다 했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서 부자, 설교 진짜 좋다. 두 번째가 여러분 열심히 돈 번 거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와, 내가 생전에 이렇게 명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마지막 때에서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드리십시오 했더니 에이 설교 망쳤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맹점입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거든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 삶에서 보여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고난이 왔었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왔었을 때 야, 전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는 것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고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 내게 건강 줬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고, 내게 물질 줬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고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번쯤은 내가 세상의 것을 염려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선 진짜 믿음 있게 생활을 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죠. 막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의 의미는요 정확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물잔이 있지만 지금 안 채워졌지요. 왜요? 채우면 넘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채우고 넘치겠다고 주셨어요. 그러면 이 채워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넘치게 주신다고 했죠. 이 넘치는 것은 어떻게 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넘치는 것은 사용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늘 이것만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김용자 권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은 이제 자녀를 이제 재혼을 하고 이제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근데 이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전도에 주 5일을 전도하는 분입니다. 일주일에 주 5일을 저희 교회는 매일 전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일을 전도 나가는 분이에요. 5일 중에 안 나가는 날이 하루는 교회에서 주방봉사하기 때문에 하루는 못 나가고 하루는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나가고 그렇게 주 5일을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봉사하다가 저희 교회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의 그 음식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돼서 한 달을 비우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누구를 해야 되는데 음식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권사님 한 달만 좀 여기서 봉사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하고서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안 믿습니다. 아이 지금 챙겨야 됩니다. 아침밥 먹여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오후까지 어린이집 음식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뭘 줘요? 전도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제가 전도 안 나가도 전도가 잘 되네요. 잘 전도팀이 굴러가네요. 요번 기회에 제가 전도 쏙 빠져야 되겠구나. 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또 말씀이 그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분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봉사하게 된 거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목사님 진짜 저 아시면서 내 상황 아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나한테 부탁을 하셨을까? 야속했대요. 그런데요, 그 말씀에 딱 순종하고 나서부터 이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선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염려 걱정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 하는 사업을 열어주기 시작하셨는데 이 남편이 그거를 인지를 한 거예요. 이 부인이 요번에 당신에게 요번에 또 다른 사업이 열릴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됐거든요. 막혔거든요. 이 남편이 안 될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되면은 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허락해줘. 남편이 안 된, 세상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 왜? 요번 기회에 세상 말로 부인을 집에다 딱 가둬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 거예요. 이 남편도 놀래고 권사님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여보 나 오늘 교회 갔다 올게. 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분이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이 먼저였었어요. 이런 간증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던 토스트 가게를 접고 진짜 신방도 돈 하나도 안 받고 교회에 풀타임 사역으로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돈 사례비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냥 풀타임입니다. 아침에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신방 전사님들 같이 신방 다닙니다. 한 분은 직장을 그만뒀고 한 분은 사업을 그만뒀고. 그런데요,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시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지도 않았던 길로 막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길을 막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키가 커집니까?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그냥 머리 싸매고서 염려만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결이 되니까.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염려하지 마. 이 땅에서 너희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너희들 마음도 이해하시고, 너희들 필요를 채워주시는, 다 채워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결론적인 거.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부터 염려해야 될까요? 그 염려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제가 처음에 재간증을 드렸죠.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적으로 행복을 찾기보다는 영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내가 느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오고요,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 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확 지고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 운전수가 딱 지나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무거운 짐을 지고 나한테 오실 때도 저렇게 짐을 지고 오셨는데 내가 저분을 모시다 드리게 되다 택시를 딱 세워서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타세요, 제가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나 돈 없어, 택시 탈 돈 없어, 나 버스 타고 갈 거야. 근데 아니요, 공짜예요. 이 할머니가 얼른 타신 거예요. 공짜로 태워줄 테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나서 모시다 드릴게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룸밀러를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가 이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그렇게 무겁게 지고 계세요? 그냥 내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하나 공짜로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내가 맡길 수는 없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냥 예배 가운데 그거를 다 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사업 걱정하고 있고, 자녀 걱정하고 있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요번에 하고 있는 걸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다 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예배 가운데 그 염려 걱정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혹시 오늘 아침에 먹고서 가스불이 켜놓고 왔는데 그것을 껐나 안 껐나 그 걱정하고 있고, 저녁에 예배드리러 만약 올 때 있으면 내가 혹시나도 이 라이트를 내가 끄고 들었나 안 끄고 들었나 그 걱정하고 있고. 우리 삶이 그래요. 예배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 필요한 거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뭐 해라? 나를 좀 기쁘기만 해라. 그러면 내 뜻대로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더 해줄게. 필요 아는 거 너희들 더 해줄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사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셔. 걱정하지 마. 다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요, 성경은요, 잘 읽어보십시오. 뭐든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일단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그냥 예배드리고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또 저하고 여러분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제 참 목사님을 뵙고 나서 참 인상이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처음 뵙지만은 좋은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 수련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내 사업과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셔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